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한 우리 영상으로 함께 모이는데요. 함께 보지 못하고 또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댓글로 함께 동참하기를 지난주에 저희가 요청했었고요. 저희가 더 함께 댓글로 함께 예배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감사의 나눔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 안에서 한 주간 동안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좀 나누어 볼까요? 그리고 홀로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숲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감사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고백해내고 또 한번 묵상하고 또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그렇게 감사의 나눔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찬양인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하나님의 그 표적, 그 이적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한번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또 주님께로 고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먼저는 코로나로 인한 오늘 우리들의 지금의 삶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역사회 안으로 또 많이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가지 인종차별과 또한 여러가지 것들로 지금 큰 아픔을 당하고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제 중보기도 밴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중보기도 밴드 열어보시면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던 분들이 정정현 집사님, 최세진, 함순옥, 홍기선 집사님 개인 기도 제목들이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김완영 선교사님의 기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 중보기도 밴드를 다시 한번 더 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더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함께 좀 마음을 모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가지 어떤 종교의 그 소모임과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는 또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것을 위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방법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더 이상 이제 확산되지 아니하고 또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어지고 또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한 더 나눔을 하는 이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민족들, 나라와 또한 주님 인종에 대한 주님 이 아픔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바 아버지, 주님. 하나님, 정정현 집사님, 또한 최세진 집사님, 함순옥 집사님, 홍기선 집사님, 그리고 김완영 선교사님, 하나님, 그들의 기도문 그리고 그들이 올렸던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주님 또한 중보기도 밴드를 보며 저희들이 더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71일차 기도입니다. 홍기선 집사님의 기도인데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을 허무하게 보내고 여름을 알리는 6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방문을 열고 가족들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하시고 문을 나서 건실한 가장들의 어깨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연신 큰 눈동자를 굴리며 인사하는 낯익은 얼굴들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세워놓은 계획이 허사가 될지라도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조금씩 자유함을 찾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이 불편한 환경의 변화에 불평으로만 일관하지 않고 감내하며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잠시 내려놓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장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한숲 공동체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닮아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원하오며 말씀과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여 덧없는 표적을 쫓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숨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숨을 쉬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지는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숨쉬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로우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집에서는 교독으로 읽으셔도 되고 또 함께 읽으셔도 되고요. 성경을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회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많이 보고 싶고 또 소식도 궁금하고 또 특별히 이제 집에서 너무 고생하시는 우리 학부모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위로하고 또 격려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공동체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한 성령께서 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셔서 또 이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오늘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회복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몇 번째 표적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에서 그 후에라는 이제 표현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이 그 후라는 것은 불특정한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쳐준 표적이 있은 후, 그리고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마간이 정말 얼마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특정한 시간이죠. 그 시간이 지난 다음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보았잖아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어디에서 행하여진 표적입니까? 그죠? 갈릴리죠. 갈릴리에서 행하여진 것인데요. 오늘 이 세 번째 표적은 어디에서 행하여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표적은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표적입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은 둘 다 소수의 사람들 앞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표적의 결과도 소수의 제자들만이 주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첫 두 개의 표적은요, 주로 제자 공동체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오늘 세 번째 표적부터 일곱 번째 표적까지는 전부 대중들 앞에서 행해진 공적인 표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 5장의 세 번째 이 베데스다 표적과요, 네 번째 표적인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은 모두 유대인의 공공연한 배척을 불러일으킨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이 오늘 세 번째 표적, 그러니까 유대와,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갈릴리에서 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유대와 갈릴리 모두에서 이제는 일어났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 번째 표적부터는 유대인들과의 그 갈등 관계에 들어가는 표적이고요. 이 갈등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마지막 표적, 즉 요나의 표적,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그 세 번째 표적을 보는데, 유대인들과의 첫 번째 갈등이 일어난 이 세 번째 표적이 기록된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나오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9절까지는 주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그 표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부분과요. 그리고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 표적 행하심의 정확한 의미를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전에서 의도적으로 베데스다의 환자를 친히 다시 만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이렇게 이 내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그 세 번째 표적은 마치 양날의 검처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로 상징되는 당시 유대 민중들에게 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당시 이들을 지배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시.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로는 베세다 또는 베데스다로 표현되는 이곳에는요, 뭐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연못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다 연못은요, 여기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느헤미야 시대의 이제 그 성전의 지도인데요. 그 보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림이 자세히 있죠. 근데 여러 개의 문 가운데 하나인 이 양문, 쉽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양문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은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벽 동북쪽에 있죠. 동북쪽에 있는데 이 양문이라고 붙여진 이유가 뭐냐 하면 문 이름이 그 문으로 희생 제사에 쓸 양들을 들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그림에 보면 이 양문 곁에 가까운 곳에 베세다 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죠. 못의 크기는 축구장 정도 되는 크기이고요. 깊이는 한 6m 정도 되는 그런 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못 주변에 뭐가 있었다고 되어 있었죠? 아까 행각이 5채 있었습니다. 행각이란 말은 요즘 말로 따지면 쉼터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 있고 밤에는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5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씩이나 되는 쉼터가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에 늘어서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답이 나오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베데스다의 병자들을 세 부류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첫 번째는 맹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다리 저는 사람,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자, 이 셋으로 요한이 나누어서 분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부류의 환자들은 팔레스타인 지경에서 가장 흔한 대표적인 고질병이었습니다. 광야의 먼지와 모래바람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질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양 부족으로 소경이 많았죠. 그러니까 눈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절뚝발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팔다리를 못 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혈기 마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입니다. 그러니까 뇌출혈로 하체의 신경이 마비되어서 온몸을 못 쓰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요한은 이제 이 행각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많은 병자들이 5개의 행각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들
누워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중증 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눈으로 이 벳세다 못 주변을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천천히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그 뮤지컬이나 연극의 나레이션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거기를 좀 걷고 있습니다. 근데 행각에 누워 있는 이 핏기 없는 병자들, 그리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많은 병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상상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결코 그들을 바라볼 때 눈을 찌푸리거나 감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참한 모습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에도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끙끙대는 소리, 고통스러워 지르는 고함 소리, 그리고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기침을 토하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고 있는, 그리고 듣는 신음소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각에, 5개의 행각에 있는 환자들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사람들은 왜 여기에 누워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에는요, 당시 병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가지 신화가 있었습니다. 진짜 일들은 아닙니다. 신화인데요. 어떤 신화냐? 이 베데스다 못은 물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신화가 있었는데요. 물이 저절로 움직이는 이 현상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제 소위 말하는 간헐천인데, 이것은 지각의 변동이나 지층이 어떤 압력이 가해졌을 때 갑자기 물이 솟아 나오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전혀 다른 색깔의 물이 나오기도 하고 지하수가 밑에서부터 솟구쳐 뿜어 나오기도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신비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온천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솟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지각 현상, 즉 간헐천 현상을 이 고대 유대인들은 굉장히 신비하게 보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신화로 만들었죠. 물이 저절로 움직인다. 그런데 물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신화에 또 하나의 신화가 덧붙여졌습니다. 뭐냐면 4절인데요. 그 물이 움직이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라는 신화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시작,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까지가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뒤흔드는 현상이다. 이 말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즉 천사가 임할 때, 이 천사가 물을 휘젓고 있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천사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 치유 신화가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움직인다. 근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신화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어떤 신화를 보면 그 신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신화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데 그 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이 치유 신화 속에서, 그렇다면 당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뒤흔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단어냐 보면 먼저 들어가는 자는,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단어인데요. 먼저입니다. 지금 행각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서 물을 출렁거리게 하였는데, 물이 출렁거린 다음 맨 먼저 못에 내려가는 사람은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이 출렁이는 순간
너도 나도 못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직 한 사람, 연못에 첫 번째로 뛰어드는 한 사람만이 그 열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아플 수밖에 없죠.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벳세다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화면에도 나오죠. 벳세다는 이른바 선착순의 논리, 그리고 경쟁의 논리가 지배하는 연못입니다. 선착순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 여러분, 수많은 병인들이 5 행각에 누워서 물이 동할 때만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이 현상은요, 이 선착순의 신화의 포로가 된 인생들의 어두운 현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단면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막연한 기다림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먼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잠시 집에도 갈 수 없습니다. 여행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전 신경을 곤두세우고 언젠가는 그 물이 동할 때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이 각박한 현실 앞에서 수없이 먼저를 되새기면서 먼저에 사로잡혀서 모두 베데스다 연못만을 막연히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화의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은 이 경쟁의 논리였죠. 그리고 보면 이 벳세다 연못은 진정 도움이 필요한 중환자들에게는 희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의 자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출렁일 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중풍병자 혹은 말기암 환자이겠습니까? 아니면 소화불량에 걸린 이들, 가벼운 병에 걸린 이들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행동이 더 빠르겠습니까? 증세가 심한 환자들의 행동은 그렇지 못한 환자들보다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환자들은 아픈 몸을 질질 끌고 목가로 갈 때 그보다 더 아픈 사람들은 이미 물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서술된 병자들은 하나같이 누워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중증 환자들인데 그들이야말로 치유가 가장 필요하지만 벳세다 못가에서 치유될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벳세다 못은 모순적인 은총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치유받을 수 없는 자리이죠. 벳세다가 치유의 자리이지만 정작 치유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은총을 받을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벳세다는 겉보기에는 은총의 자리이면서도 실제로는 절망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벳세다는 분열과 갈등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들 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측은히 여기거나 도와줄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상황이 아닙니다. 연못에 들어가서 치유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적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삶의 출발점에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기어서 그 연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탈락한 사람들끼리 벌이는 처절한 인생 패자 부활전입니다. 이미 승리하고 어느 정도 자기 위치를 확보한 사람들이 벌이는 경쟁에는 다수의 여유가 있지만요, 삶의 언저리로 굴러떨어져서 죽음과 절망의 변두리에서 벌이는 사람들의 마지막 경쟁에는 보다 더 무섭고 처절한 악의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 행각 5채에 누워서 과연 먼저 누가 들어갈 것인가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워있는 병자들끼리 서로에 대한 연민이나 서로에 대한 불쌍한 여김이나 양보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요, 나보다 당신이 먼저 들어가라고 말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진다거나 연민을 갖는다는 것은 자살형이라는 것을 그들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돌아보고 머뭇머뭇하다가 0.1초라도 늦어지면
자기마저도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모든 인간적 경민을 미리부터 차단하고 오직 물의 동안만 바라봐야 하는 이 비정한 그리고 처절한 삶의 자리가 이 베데스다의 행각 5채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므로 이 베세다는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승진 경쟁 등 무한 경쟁에서 1등만을 허락하는 우리 삶의 자리를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직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 세상,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아니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오늘날의 세상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오래된 광고인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도 2등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인류만, 최고만을 고집하는 시각에서 보면 이 광고의 말마디는 맞는 말입니다. 정말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2등은요, 패배자나 다름없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태릉 선수촌에서 모두 땀 흘리면서 훈련을 받지만 기억되는 선수들은 금메달을 받은 선수들 뿐입니다. 은메달도 동메달도 기억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참으로 비정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토록 우리에게 가슴이 와닿는 이유는 베세다 목가에 누워있는 이 병자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1등만을 알아주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도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백도 없고 얼짱도 몸짱도 아닌 우리들, 인정하기 싫으시죠? 나는 얼짱이다, 몸짱이라는 분 계십니까? 물이 출렁일 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갈 확률이 전혀 없으면서도 베세다를 떠나지 못하던 병자들의 모습은요, 희망도 없이 막연히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이 처절한 삶의 현실에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또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참혹한 경쟁의 자리에 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어떤 이유로 병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리고 어떤 병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8절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그 전에 엉금엉금 기었을 것입니다. 못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노동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얻어야 하는 고대의 농경 사회 속에서 몸이 병들었다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가정도 직장도 일상적인 인간관계도 모두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버려진 노숙자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밀려난 소외된 사람이었고요, 절망한 사람이었고 경쟁에서 탈락한 어둡고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외와 아픔이 성경은 38년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만으로는 이 사람이 이 연못가에 38년 동안 계속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은 그가 38년 동안 아팠다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38년 동안 베세다 목가에 계속 있었든 집이나 다른 곳에 있다가 얼마 전에 왔든 38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직 38 안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는 베세다 목가에 온 다음부터 연못물이 출렁일 때마다 번번이 절망감을 지속해서 맛보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신비의 물이 출렁이는 것도 그의 눈이 이제는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게 지금 출렁이는 것인가? 그리고 긴병 효자 없다고 이제는 도와줄 가족도 친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38이라는 숫자는 한 인간이 가지는 완전한 좌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가 40년 가까이 세월을 병석에 누워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세 이하라는 것을 고려해 보면요, 이 기간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온 세월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을 병석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가 병에 걸린 다음에 목가에 와서 38년 내내 목가에 살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누가복음 2장에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할 때에도, 그리고 12살 소년 예수님이 성전에서 학자들과 함께 했을 때에도 이 병자는 그때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1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명절에는 뭐 합니까? 명절 축제에 모인 사람들은 각각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등 정신없이 다닙니다. 제자들도 이제 어딘가에 갔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도 동반하지 않으시고 홀로 조용히 행동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내시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주하게 사람들이 이 축제에 들떠 있을 때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끝에 찾아가신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외곽 수용소입니다. 난민 수용소와도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 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이 아이들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처럼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는 악의 표시였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멀리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바로 이것을 첫 방문지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베데스다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로 가셨습니다. 물론 환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아주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멀리서 팔짱이나 끼시고 우리 인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만 계시다가 찾아가면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찾아가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aiting God가 아니고 seeking God, 찾아가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행각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을 둘러보시고 38년 된 병자에 주목하십니다. 왜 그 사람에게 주목했는가? 주님의 도우심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나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시고 그에게 연민을 느끼신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살펴본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 그래서 6절이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래서 그에게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난 다음 질문이 던져집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놀랍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거기 누워 있는 것은 오직 낫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뻔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주님과 이 병자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이미 알고 계셨고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뒤흔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는가? 이 사람은 거기 오랫동안 누워 있었지만 이미 낫고자 하는 희망을 오래전에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거기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이미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렸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과 죽음을 선포한 그런 살아있지만 그러나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낫고자 하는 주님의 이 질문은 네가 절망을 넘어선 희망을 아직도 다시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질문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을 살펴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주 커다란 상처가 숨어 있고 또 무서운 좌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대답에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라는 이 대답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 있는 이 사람은 가장 먼저 철저한 인간 소외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이 없다라는 이 헬라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을 가지지 못했다,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원문의 뜻대로 하면 단 한 사람이 없어서 고독해진 모습을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한 사람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자신의 병을 돌봐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그가 연못가에 누워있는 동안에 그에게 다가가서 누군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누워 있었나요? 도와드릴까요?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랬으면 이 말이 나와야 맞죠. 온몸이 아픕니다. 저는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고 위장도 아프고 혈액순환도 잘 안 됩니다 하면서 자기 아픈 데를 호소연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에게 이 많은 고통은, 몸속에 있는 많은 고통은, 그리고 그 고통이 그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에게 두 번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말에 자기의 고통은 뒤로 한 채 자기의 가장 큰 문제점을 주저없이 말하는데 저에게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히 홀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실은 질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실상은 고독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고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많은 환우들이 있는데요, 환우들이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모두가 잠이 들었을 때, 홀로 몸에 통증이 오거나 아플 때 그가 느끼는 그 홀로 있음의 고독,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통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같이 죽는 것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혼자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섭고 억울한 거죠. 우리는 욥의 고난 당함을 잘 압니다. 가난하고 병들기도 했지만 끝내 그를 괴롭힌 것은 아픔이 아니고 고독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친구도 그를 떠납니다.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욥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은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듯 가장 외로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 물속에 넣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내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요. 이 다음에 그 사람의 대답 속에 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나이다. 또 아무도 없다는 단어와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는 이 단어에서 그의 좌절과 분노의 강한 액센트가 무의식적으로 실려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내려갔어요. 나는 항상 먼저가 되지 못했어요 라는 이 진술 속에서 이 사람은 이 베데스다 신화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이 신화에 가장 깊이 사로잡힌 사람임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탈락한 삶에 대한 깊은 분노와 허탈감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베데스다의 이 이데올로기가 더욱 깊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다섯 행각을 지배하고 있던 이 경쟁이라는 어둠의 신화는 이제 21세기의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대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무한 경쟁의 세계적 구조에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그 대열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앞서간 사람이라도 뒤따르는 자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한 번 탈락했던 사람은 탈락이 주는 그 쓰리쓴 맛을 되새기면서 또다시 남을 앞서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내뱉었던 단어 먼저와 그리고 아무도 없다라는 이 두 단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 그리고 먼저 경쟁 속에서 철저히 소외된 인간의 모습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처럼 여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행각에 누워서 연속된 패배와 소외 그리고 절망감에 시달리면서 점점 더욱 깊이 이 절망적인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영화적 상상을 한번 발휘해 보시라고 그랬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은 못이지만 이 못은 그래서 경쟁의 자리이고 좌절의 자리이고 실패의 자리이고 너무나 엄청난 어떤 신화와 이데올로기의 자리인데 예수님은 아주 상징적으로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딱 향하여 마주서고 있습니다. 연못과 예수님이 마주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못을 대표하는 그 수많은 그 어떤 곳과 예수님이 딱 마주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물이라고 하는 상징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물보다 더 놀라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메시아의 생수는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보다 더 놀라운 생수라고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이게 물의 상징인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맞서 계심으로써 사람들을 살리는 더 놀라운 치유의 힘, 참된 생수가 흘러나오는 참 생명의 자리는 베데스다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자신인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분이다 라는 표징으로 지금 이 환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의 동함입니다. 성령 안에서 선포된 이 말씀은 고대의 신화보다 훨씬 놀라운 위력을 갖고 이 베데스다 병자의 삶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병자의 그 모든 신화를 뛰어넘어서 그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신화의 어둠의 본질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베데스다의 연못보다 더 크신 분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희망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주님은 우리 속에 새로운 소망을 계속 솟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하실 때에 이 낫고자 하느냐는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육체를 낫게 해서
다시 경쟁의 대열에 뛰어들게 하는 그런 차원의 나음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베데스다의 물의 동함은 그들의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동함은 그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완전한 자유를 포함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38년 병자에게 먼저 물에 들어가서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낫고자 하느냐의 그리스의 직역은요, 온전해지고 싶으냐 이 뜻입니다. 네가 온전해지고 싶으냐. 이 병자는 누구보다도 벳세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출렁 있는 물속에 네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고 온전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즉 주님은 그에게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온전,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베데스다 이 환자에게 무엇을 질문하셨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전함으로 네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해지고 싶으냐? 이것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에게도 오랜 세월 지니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지 물으십니다. 네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동함은요, 단순한 질병의 상태에서의 좋아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온전함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연못보다 더 크신 분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베데스다 연못보다 더 크신 주님의 말씀을 지금 신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복됨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선포된 이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보다 훨씬 놀라운 위력을 갖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본질을 꺾어버리고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을 새로운 소망으로 이끄는 말씀이죠.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기대했던 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병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를 연못가로 데려가서 물을 휘젓고 그를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자, 8절을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 들 것을 들어라. 걸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병자에게 대단한 시험입니다. 병으로 38년 동안이나 누워 지낸 사람이 근육이 어떠한 상태인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으로 몇 주만 침대에 누워 있으면 다리와 근육이 약해지는데 중병으로 38년을 움직이지 못했으니 온몸의 근육이 완전히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쑥덕쑥덕거렸을 거죠. 지금 저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다리에 근육도 없는 사람에게 걸어가라니 어이가 없군. 몸을 질질 끌고라도 걸을 수 있었으면 벌써 그렇게 걸었을 건데 지금 저 사람 조롱하는 거 아니야? 그 옆에서 쑥덕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38년이나 병석에 있어 근육이 굳어버린 병자에게 던지신 일어나거라 라는 말은
병자의 내면을 흔들어 놓고 영혼에 불을 붙이고 생명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도전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병자가 일어나거라 하는 이 주님 말씀에 이미 몸이 굳어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도 고쳐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약한 세계, 우리의 병든 세계, 그리고 우리의 어두운 세계를 향하여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바람과 그리고 변화되고 싶어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만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쇠약하고 나약할지대로 나약해진 우리의 몸과 정신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움직이면 다시 생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것도 곧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곧은 그리스어로 유테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저자가 여기서 곧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38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일어났을 때 치유 역사가 곧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단지 희망만을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고 희망을 이룰 수 있는 힘까지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의사소통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메시지 혹은 하나의 의미 혹은 가치를 전달하는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사상과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두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힘, 권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호 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상 체계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말씀은 희망의 언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희망을 만드는 힘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의 말씀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이 창조적 권능의 말씀이 임하니까 38년 동안 쇠퇴할 대로 쇠퇴하고 없어질 대로 없어진 이 병자의 근육 세포들이 다시 왕성하게 순식간에 일어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 일어나라,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또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부르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나온다는 사상과 연결된,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도 에게이로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아이에게 일어나라 할 때도 에게이로입니다. 즉,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래서 38된 병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 병자의 일어남은 절망으로부터의 일어남이고 경쟁의 이데올로기의 노예로부터의 일어남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생명과 부활의 일어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의 일어남을 가리키는 종말론적인 일어남입니다. 일어나라. 장면이 바뀌죠.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후에 다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후에 성전에서 그를 만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기 위해서 성전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절에서 그를 만나라는 의미의 동사 에오리스코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그를 일부러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았던 이유는 그에게 꼭 해줘야 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미 나음을 경험했던 그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에게 꼭 전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나았으니.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명령과 다시 죄를 지으면 더 나쁜 처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선 정돈해야 되는 것은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38년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이 병이 생겼으니까 이제 또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그 말로 얘기하셨구나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다는 것이 꼭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욥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가 소경된 것은 결코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명했다고 해서 글자 그대로 죽는 날까지 단 한 번의 잘못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이제 너는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치유해 준 그에게 왜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라는 의미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치유를 받음으로 38년 동안 부자유스럽게 살던 육신과 영혼의 병에서 해방된 상태입니다. 이제 그는 생명의 삶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영혼을 갉아먹던 죄스러운 습관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그가 계속 되뇌었던 말, 내가 어떻게 해서든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라는 그 생각으로 38년 동안 이를 갈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경쟁의 희생자이면서도 동시에 경쟁의 추종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죄라고, 신화의 어둠이라고,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신화에서 네가 벗어나라고 지금 성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신자가 된 사람의 습관이 전과 똑같다면 그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선택입니까? 화면에도 나오지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이고 하나는 관점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우리 안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 더더욱 이전의 습관처럼 생각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인간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이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만약 입 밖으로 그것을 내게 되면 나의 영혼은 어둠의 세력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 되어지고 나의 영혼은 또다시 한없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죠. 나는 지금 치유되었지만, 회복되었지만, 그러나 그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다른 말을 내뱉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늘 황당하고 당황하게 하는 어떤 일들과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의 관점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인가, 나의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과 일들을 볼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앓고 있던 병에서 치유된 사람은 그래서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생명의 길에 서 있지만 언제든지 몸을 돌려서 죽음의 길, 옛길로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쁜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세 번째 표적을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행하시면서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와 율법에 매여있던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이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축복입니다. 그곳은 죄로 인한 이기적 경쟁으로부터의 승리와 패배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세가족 공부하셨던 분들, 우리 교회에서 세가족 공부하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제가 제자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때에 에베소서 2장 10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두운 신화의 영역을 벗어나서 참된 안식의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화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빛,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래서 경쟁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더 나은 성숙, 더 나은 참된 안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안식일에 표적을 행하심으로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 검은 천사의 마법에 칼에 찔려서 38년 동안 뒹굴고 있었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지난 38년의 죄악을 사하시면서 너는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행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진짜 병으로부터 38년 된 자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선택해라. 온전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1세기는 옛 베데스다를 지배했던 이 어둠의 신이 그 세력을 더욱 넓힌 시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닷의 행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하고 있는 그 어둠의 신화가 지금 21세기의 모든 인류의 마음을 무한 경제로 끌고 가면서 모든 사람을 비인간화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베데스다 표적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 절망의 자리를 들고 자유와 찬 안식의 그 길, 그 땅을 향하여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자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참 안식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소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라고 참소합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에서 건강해서, 무엇보다 신앙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벌써 15주가 넘어갑니다. 이때 중요하게 나타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일날 그냥 교회에 오면 됩니다. 신앙적 행위이죠. 와서 잠을 자든 뭘 했든 오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적 일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면죄부를 주기도 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적 행위가 다 사라져버린 15주를 지나니까 종교적 행위의 거품이 빠지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내가 믿는 게 뭐야? 나는 무엇을 믿고 있지? 그러면서 흔들리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사단이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참소합니다. 봐, 너 봤지?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들리면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약한 세계, 어두운 세계, 병든 세계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내가 낳고자 원하는 그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정말 온전해지고 싶으냐? 너 정말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너 정말 술을 끊고 싶으냐? 너는 정말 무질서한 생활을 정리하고 싶으냐? 너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으냐? 너는 정말 부흥을 원하느냐? 여러분,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처음부터 겁을 먹고 떨거나 요령을 피우거나 적당한 기회에 도망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변화를 위한 싸움이 힘들기는 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한 결단을 한다면 그 결단이 주님께 대한 의탁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주님은 10년 동안 한숲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은 그 가슴에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 삽니다. 그 말씀의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원하느냐? 일어나라! 오늘 이 예배가 베데스다의 표적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묵상의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족들이 함께 이 말씀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묵상한 그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어머니 시간에 이제 헌금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드려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찬양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체정 위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수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의 신앙의 고백이 꾸준하고 한결같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사업터 위에 주께서 부으시는 물질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재정과 물질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또 축복할 때 자녀들 손을 잡고 또 자녀들 머리에 또 축복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한 가지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 그 예배에 그 밴드, 우리 한숙교회 밴드에 들어오신 한번 밴드 한번 보실까요? 밴드에 여러분 지금 한번 밴드를 보시면 밴드에 지금 오늘 들어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명단들이 여러분 보이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지금 밴드에 들어와 있는 이 명단들을 보시면서요. 또 명단을 읽으면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구나. 함께 예배하셨구나라고 보시면서 그분들도 여러분 함께 좀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들도 함께 축복하는 시간으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밴드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시간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자, 오늘 초등부 친구들에게 먼저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이 이루어진 장소는 예루살렘의 어디입니까? 아시겠죠? 두 번째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내겠습니다. 행각에 있었던 세 종류의 병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어른들 문제가 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바뀌어야 하는 나의 생각과 관점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그걸 먼저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어른들 좀 문제를 업그레이드 했는데 바뀌어야 하는 나의 생각과 관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김태형 목사님에게 선착순으로 꼭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초등부와 청소년들이었죠. 거기는 성착순 3명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저희 너무 쉽게 막 보내주시면 제가 안 하고 보내주시는 대로 여기는 이번에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장난스럽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바뀌어야 될 나의 생각과 관점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기에 그렇다 느껴지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광고 동영상에도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부분 터별 모임을 2주 동안 진행해 왔다가 오늘부터 있을 부분 터별 모임은 2주 동안 진행을 하지 않기로 연기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결정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수가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 지역 사회를 우리들이 섬기려는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결정들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또 리더들이 함께 또 논의를 하려고 하니까요. 결정이 새롭게 되는 대로 바로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숲 주일 예배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밴드에 또한 아멘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로 함께 함을 또 우리들이 고백하는 우리 한숲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